3월 23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로서 키워진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가지 정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19절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소유권 논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소유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유권 논쟁에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차지한 것으로 설명해 주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제자들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할 것이므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말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주인인 예수님을 박해한다면 더 크지 않은 작은 종을 박해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고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충격적인 이유는 지금 핍박받는 대상은 유대 그리스도인인 제자들이고 핍박자는 유대인들로 본다면 그들은 자신의 경배 대상으로서 유해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른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22절에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관념 속에만 있는 하나님만 알 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23절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관념 속에만 있는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24절에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차례 표적을 행하면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믿지 않은 그들의 책임은 분명한 것이고 그들은 믿기 싫은 것이기에 정확하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거나 믿고 싶은 의지가 없는 무의지의 상태인 것이겠죠.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기에 미운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것으로 예견된 일이고 말씀이 성취된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25절에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인용은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을 인용한 것으로 시편 35편 19절에 보시면은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고, 시편 69편 4절에 보시면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면은 그들의 모든 권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들의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부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내려놓기 싫은 것이겠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한 바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런 미움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핍박과 고난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역사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죽고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존 시에 계속 일어났던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에고 에이미라는 것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신에 대한 증언을 예수님이 비록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지금의 실제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계속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27절에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생존 시에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 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임으로 예수님을 역사에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역사는 여전히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제자들로 인하여 이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AD 1세기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기독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들 역시 핍박과 고난의 역사에 놓인 공동체로서 순교라는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들 역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임으로 예수님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많은 학자들이 가장 놀라게 평가하는 역사적 사실은 이 정도 핍박이면 사라져야만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확장된 것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기독 공동체에게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고 죽음을 가져와서 그들을 역사 속에서 지우려고 하겠지만 그래서 설령 순교를 당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여전히 증거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서 사라질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기독 공동체들이 가진 믿음은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역사 속에 치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여전히 예수님 자신의 역사의 시간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요한복음을 듣는 기독 공동체 역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살아갈 것임을 믿고 있었기에 순교를 당당히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매일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역시 우리가 현실의 역사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시간은 예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겠죠. 설령 우리가 현실의 역사의 시간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는 죽음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